대학교 1학년 시절에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그 글을 남겼는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 글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톤이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또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또 유명한 플라톤이 쓴 책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란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을 전파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무고한 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에서 내린 그 독배, 그 사약을 받아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에 아주 담담한 심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마음에 걸린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제자에게 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뭐 다른 유언도 있었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그 크리톤이라고 하는 자에게,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마리 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 빚진 것이 있으니 반드시 갚아주기를 바라네. 그렇게 참 훌륭한 많은 철학적인 참 업적을 남긴 이 소크라테스에게도 마음의 한 구석에 남겨져 있었던 한 가지는 자기가 아는 지인에게 빌린 참 얼마 되지 아니한 닭 한 마리 빚진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빚을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사람에게 마음에 커다란 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빚을 진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들은 채무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을 일컬어서 채권자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그 빚을 채무자에게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진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빚을 진 경우도 우리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그와 같은 채무의 빚도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22장 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 곧 채권자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채권과 채무의 그 관계는 매우 냉혹한 일이라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성경에서 이 채권과 채무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 재물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인간적인 진 빚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어떤 일에 빚진 것이고 어떤 일에 갚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곧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가?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라 성령께 빚을 진 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우리가 빚진 자로다 했을 때에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리키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들이 빚을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빚진, 성령에게 빚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청구하는 청구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우리들의 삶이 성령을 따라가 사는 그와 같은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거룩함입니다. 그것은 곧 깨끗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성화된 삶,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자기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입니다. 저는 이 거룩함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일에 뒤따라가는 또는 다른 일보다 작은 사소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거룩하게 사는 일, 성령께서 요구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생과 사, 삶과 죽음이 걸려있는 그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면 우리가 살 것이로 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절과 13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성령 하나님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살 때에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타락한 본성대로, 인간의 그 죄성대로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결코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타락한 본성대로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도 남겨져 있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러나 영으로서, 여기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실이나 습관 가운데서 우리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그렇게만 육신대로만 살아간다면 결국은 패망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대로 끝까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이름은 그 명분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서는 될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또 죽이면서 살아갈 때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성령으로서 몸의 악한 행실을 죽여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은 결국 최종적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이 소마입니다. 이 몸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아담을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몸도 아주 참 좋은 참 선한 것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몸도 좋은 것이지만은 죄가 몸을 타서 우리들의 몸을 통과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와 같은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이나 발 이것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몸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이것을 마귀와 악한 영들이 죄가 그것을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죄의 도구로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을 통해 죄를 표현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합니다.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악한 행실,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참 습관 가운데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참으로 죽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 몸에 있는 지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들의 몸 가운데 그 많은 지체들을 악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기 자랑이라든지 자기 의라든지 자기의 우월감이라든지 자기의 이기심이라든지 자기의 목표와 모든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육신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몸 전체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들의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 참 머리, 손과 발, 그리고 눈과 코와 귀와 입술,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성령으로서 우리들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우리들은 그렇게 사용해야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가운데 여러분들 죄를 죽이면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그 육신을 남아있는 그 죄의 그 잔재,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땅에 있는 그 지체를 죽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이 비록 여러분들에게 삶에 참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의 거룩한 뜻을 배치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면 그와 같은 죄를 여러분들이 죽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면 하던 일들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가던 길을 여러분들은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앞날과 자기 자신의 그와 같은 일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 몸의 악한 행실을 여러분들은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역으로 죄가 세상이 여러분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죄를 죽이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여러분 자기의 뜻과 의지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똑같은 병행 구절에 거기 한 가지 첨부되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 자신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 가운데 그 유명한 존 웨인이라고 하는 그분은 다름 아닌 이것을 죄의 죽임이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들 자신 연약한 거 사실, 저도 연약하고 또 여러분들 연약합니다. 저도 심지어 참으로 제 자신의 행한 행동 때문에 참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돌이키기도 하고 또 자책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은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죄와 싸우는 일에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젖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되고 육신과 싸워야 되고 또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종종 우리들이 실패하고 진다는 이유로 우리들은 마냥 패배의식에 젖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그 죄가 얼마나 참으로 무서운가, 죄가 얼마나 나의 삶을 파괴적으로 이끄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마냥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죄에 대해서 죄를 범한다든지 죄와 싸워서 실패한 경험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라면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참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참으로 그 죄를 끊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죄와의 싸움에서 죄를 죽이는 그 싸움에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우리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날마다 회개하다가 참으로 그 나라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할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은 참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믿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육신의 잔재가 남아 있긴 하지만은 새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죄와 육신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싸움에 있어서 우리들은 늘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몸의 이 악한 행실, 더럽고 추한 이 죄악된 것과 싸우는 주체는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백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거룩하게 살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나 진작 그와 같은 싸움의 주체는 죄를 죽이는 거룩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주체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성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참으로 우리의 그 구원, 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참으로 거룩한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요청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그 싸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들 스스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 스스로가 이 죄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죽이지 못한다면 그 죄가 여러분 자신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패배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서 참으로 의로움과 깨끗함과 성결함과 거룩함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그 거룩함을 잘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나라 일에 힘쓰며 주의 거룩한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다가 참으로 멸망의 길로 다다르지 않고 오히려 성령으로 살아서 또 믿음으로 살아서 또 거룩하게 살아서 참으로 몸으로써 몸의 악한 행실을 죽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